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번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해서 갈라디아서가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서신서를 마칠 때마다 뭔가 하나를 얻어간다는 느낌들이 큰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보게 되었었는데 하나하나 정의해서 공유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내 것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일에 관한 변증,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3장 이후로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율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주된 설명은 바로 율법은 몽학 선생에게 비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율법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았지만 또 알고 보니까 서로 오히려 같은 편에 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었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해주면서 4장의 초반부까지 해서 이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몽학 선생 아래의 어린 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또 다른 입장을 또 그려내요. 이 율법은 무엇이다 라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치 율법 선생이라는 그림 한 가지와 또 뭔가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뭔가 옥살이하고 종과 노예의 생활을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입장에서 묘사하기를 율법 아래 있음, 그것을 종으로도 묘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갇힌 자에서 자유자로, 그리고 갇힌 종에서 자유한 자녀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 자녀된 신분은 성령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중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심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자주 언급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다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종인지 자유자인지, 자유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한 사람은 이삭이고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신분은 다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분명하지만 분명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달라요. 그렇죠? 한 사람은 하갈, 하나는 계집종이라고 하는 하갈에게서, 그리고 한 사람은 본 아내죠. 자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더 구분하기를 하갈에게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라에게서 난 것은 약속을 따라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기를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종을 낳은 자, 지금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옛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죠.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고 또 사단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과 여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리고 여전히 율법에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 그 종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을 통해 난 자와 약속을 통해 난 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네.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니 육으로 이어질 후사.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즉 아들을 얻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예정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종된 그 신뢰받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지명했어요. 너가 나중에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장 아내가 있었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사라도 애가 나오지 않고 뭔가 응답이 없자 인간적 방법을 선택을 하게 돼요. 사라는 그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육신의 방법,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약간 비슷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미되고 첨가되어서 나타난 여종 하갈, 결국 그 하갈이 비유되기를 신의 산, 율법이라고 오늘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낳은 자식인 자유자,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 이삭이 참된 아들이자 진정한 상속자이고 새 언약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위에 속한 사람이죠. 종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자유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올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또 3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종에서 자유자가 된 것,
이것을 속량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오늘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 외에서는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성경에서나 쓰이는 뭔가 신학적 용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일상에서 쓰지 않느냐? 속량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걸맞게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이라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로 몸값을 치르고 자유자가 자유롭게 한다.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이때나 쓰이는 단어입니다. 속량한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할 때, 또 사단의 권세에서 또 매여서 풀려났을 때, 죄에서 또 자유자가 복음으로 깨달았을 때,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때, 이때 속량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속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좀 으뜸이 되는 율법 안에서도 그들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엘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레위기를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제도 안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빚을 졌으면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마통 뚫고, 그죠? 그리고 진짜 너무 큰 빚을 지었으면은 파산법에 따라서 파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들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종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채무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서 혹은 전쟁으로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종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 종이 되었으면 다른 데서 종으로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된 삶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지 말고 가족이라면, 친척이라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값을 주고 자유자가 되게 해라 라는 것이 고엘 제도 안에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내용들, 그것뿐만 아니고 기업, 물을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속해 있죠. 한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고엘 제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율법에는 이미 이 복음이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것을 이행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타나 있지 않는 게 아니죠. 이 룻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보아스가 룻을 속량합니다. 그렇죠. 룻을 속량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계대법에 따라서 업무를 짜 이렇게 해서 이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1순위는 아니었지만 순서에 따라서 보아스 차례 왔을 때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안에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창녀죠. 창녀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하는 그 법에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내가 결국에는 남편을 떠나서 종이 됩니다. 또다시 자기의 그 음란한 생활을 반복하다가 세상에 속해서 종돼버린 삶 가운데 처한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거의 1년, 2년치의 연봉을 제시하고 값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속량했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속량이란 거예요. 값을 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노예를 값으로 사서 해방시켜주는 속량처럼 죄인인 우리도 죄에서 속량되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갚아줄 수 없는 엄청난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속량은 마귀로부터 종된 삶 가운데서 자유케 한 것이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에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쓰는 단어가 이 속량입니다.
로마서에 쓰는 단어가 죄에서 자유함이고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원래는 자유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원래는 종이었지만 이제서 자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먼저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종입니다. 죄로 인한 종이었죠. 동시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속량은 율법에서의 속량. 우리는 율법에게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살아야 할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종에서 양아들이라는 상속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 자유케 하고 이미 자유케 해버렸는데 사단은 그게 아니죠. 그 자유로움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혹 그 자유로움을 가졌다면 그 자유로움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진리로 자유함이라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 복음은 사단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혹은 듣지 못하도록, 혹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심어줘서 참된 자유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종노릇하게 하는 이것을 사단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6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사단에게서,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속량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다시 종노릇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체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종을 본 적은 없거든요. 종살이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종살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봤을 겁니다. 뭐 노예, 하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심지어 저도 어렸을 때 마을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것인데, 뭐 주변에도 이렇게 종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 종, 노예라고 하는 것, 뭐 그때는 이제 부드러웠지만 이 세계적으로 종과 노예에 관한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은 이 폐지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가 와서 노예 제도라는 것이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노예 삶이란 어떤 것인가, 종이 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말 추악한 노예의 모습, 정말 비참하고 비루한 종의 모습들을 조금 공유해보고, 거기서 해방된다는 그 해방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좀 체감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예 시대라고 하면은 언제냐면은 우리의 20세기 이전의 모든 시대가 다 노예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도 노예는 얼마나 많았냐면 로마의 30% 내지는 50%가 노예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국주의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이나 노예들이 모두가 다 비참하고 비루한 처참한 삶을 살아간 건 아니에요. 주인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대우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가 좀 분명한 것을 얘기하자면 흑인 노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16세기 때, 1500년 이후죠. 16세기 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서 흑인 노예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와서 이 막대한 낮은 인건비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을 어느 나라가 보게 되냐면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영국이 보게 됩니다. 저거 돈 좀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 노예 무역에 뛰어들게 돼요. 당시 영국도 그렇고 영국이 개척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근데 영국 이쪽에는 이제 차, 문화, 커피, 담배,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가져오게 되는데 인건비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농사를 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건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수익이 나지 않는데 이것을 영국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무기를 제공하고 이제 뭐 다른 이제 물품들 면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바꿔서 그 흑인 노예들을 싸게 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기게 돼요. 그래서 미국 남부에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농장들이 흑인 노예들을 굴려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정도 되면은 이 일들이 굉장히 번영해서 연간 5만 명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들을 배로 수송을 하게 돼요. 수송하는 길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남부 농장에 팔려가게 되는데 당시 얼마나 이 노예에 대한 이 판매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냐면은 이 전단지 같은 것이 배포되어서 판매될 정도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차로, 당근마켓 이런데 흑인 노예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 사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 판매가 당연시되고 뭔가 이 자유주의를 꿈꾸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지 않은 정말 인권을 무시하는 인도적 차원에서는 정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간 5만 명씩 넘어가면은 이제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범죄했던 사람들, 문제했던 사람들을 넘겼었는데 이제는 자주 많이 넘기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그냥 무작위로 일반 사람들까지 잡아서 넘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고한 일반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잡혀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하면은 노예라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들은 어떻게 되냐면 몸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너는 노예다라고 하고 낙인을 찍는데 낙인 어떻게 찍는지 다 아시잖아요. 쇠를 달구어서 그 표식의 문양을 몸에다가 지져서 화상으로 몸에 문양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가족을 분리합니다. 먼저. 가족이 있으면은 뭔가 마음의 발동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멀리 떨어뜨려서 엄청 먼 농장에서 각각 쳐다보고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 18시간 이상의 노역을 시켜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 노역을 하면서 요령을 피우면은 바로 때립니다. 구타, 채찍. 그리고 하루에 이 성과를 비교해서 경쟁하게 해서 제일 적게 수확한 몇몇 사람들을 또 본보기로 매질을 합니다. 그렇게 흑인 노예들을 사람이 아니라 아예 짐승 취급 아니면 물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간하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묵인했던 것이 바로 흑인 노예를 대우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억울했겠죠. 그 삶은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가족도 보고 싶고 우울하고 뭔가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결국 이 노예가 도망하게 되는데 결국 다시 잡혀가요. 나중에는 자기의 노예된 삶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나는 노예 삶을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해방되게 되는데 그만큼 그들의 삶은 비루하고 비천하고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노예에 대한 사실들이 점점 사회에 알려지게 돼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영국이 그들의 위상이 무너질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저 대영 제국 알고 보니까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네 라고 이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때 영국은 힘이 있었잖아요. 대영 제국에게 으뜸 갔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들이 다 폐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우리만 수익을 못 보면 안 되지. 너희도 재미 보면 안 돼. 하고 노예 무역을 잘라버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만들지 못하도록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노예가 끝날까요? 아니요.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보니까 이 사탄의 모습들이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9세기 초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니까 이제는 노예를 사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흑인 노예들을 모아서 그렇죠? 강제로 출산을 강요합니다. 계속 아이를 낳도록 번식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더라도 흑인을 납치하는 인신매매가 유행합니다. 왜냐하면 흑인 데려다 쓰면은 아프리카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흑인을 그냥 잡아와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예 12년도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점점 노예 제도가 이제 폐지되기 시작하는데 링컨 대통령 때 노예 제도가 폐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뭔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래 걸리고 이 노예 제도를 링컨 대통령이 선포하자 남부 쪽에 있는 농업이 발달된 이 남부 중심의 주가 연합해서 미 연방을 탈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부 연합을 만들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한 것이고 추악하고 정말 볼 수 없는 노예 제도에 관련되어서 흑인 노예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농장주들이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돼요. 그죠? 알리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못 듣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그 언론을 못 듣게 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2년이고 3년이고 이 노예들을 계속 부려먹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이라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막고 애쓰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 기약 없는 굴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 되겠죠. 이 노예들은 자기가 이제 노예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처하는데 기약이 없어요. 언제가 자유가 올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이란 정말 큰 기쁨이겠죠.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 큰 일입니다. 잃었던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고 이제 일은 조금만 해도 되고 잠도 넉넉하게 편히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되고 싶은 사람도 되어보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워보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큰 기쁨은 자기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또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그 가족을 재회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 속량의 기쁨이라는 것은 엄청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좀 함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 노예 역사를 보면 인간의 잔혹함과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의 악함은 사탄을 보고 안다기보다 사람의 모습에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사단의 악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법을 벗어나서 뭔가 자유롭게 된다면은 혹 잘못된 법으로 자신의 이익,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약자인 누군가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짐승이 되고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유에 대한 남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욕망은 정말 자유롭게 놓아지면은 정말 추악하고 사탄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종 이스마엘은 어떤 모양인가?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4장 30절입니다. 30절을 먼저 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의 자유 네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집도 유업도 미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이 이스마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종으로 사는 것도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쫓겨났어요. 굉장히 비루한 삶을 살게 되죠. 율법 안에 있으면 마치 이스마엘처럼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아들인 우리가 받은 유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천국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갈 그 엄청난 것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가로 받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에게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앞에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두 번째는 박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17세.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사라가 자꾸 쫓아내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모양이에요. 종의 아들이 참된 아들, 자유자의 아들을 비참하게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자유자의 아들을 박해하는 모습은 이것도 성경의 많은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들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율법자와 자유자의 행동들에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종에게 속한 그리고 율법에 속한 이 율법에 갇힌 사람들, 즉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박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자유자를 박해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스마엘 같은 종의 역할을 함으로써 언약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지금 이 성경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오버랩되는 장면들이에요. 결국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박해자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유업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마엘처럼 된다. 여러분 이스마엘처럼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이스마엘의 모습들을 보면은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니까 그 삶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종되지 말고 다시 종된 삶을 살지 말고 이 이삭의 삶, 자유자의 삶을 회복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해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갈라디아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다 벗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율법의 행위는 다시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좀 종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계집종에게서 난 비참하고 비루한 종의 신분인데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왜 다시 노예의 삶, 종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었음을 아십시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종노릇을 그치고 자유자가 됨을 회복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자, 자유.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되었네요.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바른 복음을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뿐이고 그 계명의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벗어나서 법에서 자유하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각각의 자유를 주장하고 각각의 생각의 자유가 내세워지면서 강한 자들의 자유가 앞서지고 오히려 지금의 이 법 아래에 있는 질서 있는 자유보다 자유가 더 없어집니다. 약간의 모순이죠. 자유함을 주었더니 자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한 국가들이 누렸었죠. 미국, 영국이라고 하는 강한 국가들이 누렸던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만으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결코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유를 말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유의 역사 속에 흑인 노예라는 아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노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좀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과도한 자유가 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를 뺏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모순이 되고 그것을 또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흑인 노예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다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자유해서 죄도 마음대로 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라는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자유예요. 시편 119편 45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현대인은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 읽어드리면 4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따랐으니 참 자유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그 47절에는 내가 주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안에 있을 때 자유 안에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봤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 화살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이 주신 올바른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성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동하였을 때 하나가 되고 선한 아름다운 자유로움이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종과 자유자에 관해서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이 앞 시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율법에 갇혀 있었는데 해방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해방이었는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뭔가 갇히는 것은 맞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은 올바른 길이고 알고 보면 율법은 고마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율법은 종이다. 종의 삶은 비참하고 비루한 삶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예외가 없죠. 하지만 그 종의 행위는 주인에게는 어떻죠? 주인에게는 도움을 주는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종의 행위는 주인에게는 고마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행위에서 이제 그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종노릇하는 것이 득이 되고 고마운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3절 5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종이 되어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우리가 조명을 비추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일방적인 종노릇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지만 서로에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방적인 종노릇을 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실족하고 상처받고 판단하고 시험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의 모습이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들 우리는 주님의 양자, 자녀죠,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종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분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의 아들의 삶을 나타냈어요. 종의 아들의 삶이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박해자가 되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위치를 점검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자유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서로가 섬기는 자유이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제가 전도 집회 때 거의 주제 말씀으로 쓰는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처음 믿을 때에만 쓰여지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 따라서 내 실천과 행위가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5장 후반 부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동시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분명하게 필요한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드립니다.